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 지른 외침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시 나병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가정 그리고 또 공동체에서 추방당해야 했었던, 즉 사회적 고립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몹시 곤란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절실한 소망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정상인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제사장에게로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그들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뜻을 내포합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 혹시라도 나병에서 회복이 되었을 때는 그대로 바로 사회생활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꼭 제사장에게 가서 그 회복됨의 증거를 선언받아야 한다는 것이 레위기 14장의 율법 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나음을 입을 것이야 라고 하는 단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서서 가는 길에 자기들이 완쾌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가끔가다 질병이 생겨서 입원할 때가 있다거나 아니면 혹은 또 요양해야 할 시기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을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사실은 이중고의 고통이 있죠.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있지만 살면서 혼자 소외된 것 같은 또 외로움을 느끼는 이러한 일들이 어쩌면 그들을 더 많이 힘들게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하물며 이들은 나병이지 않습니까? 길 가다가 혹시 사람들을 만나면 자신들이 나병 환자이라는 것을 알려야 했습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라고 소리쳐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일들을 해야 했을 뿐더러 또 더군다나 어쩌다가 가까운 거리에서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은 그들에게 돌팔매질을 해도 아무런 법이나 또 이런 관습에 저촉되지 않았던 그러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음을 입었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들어있는 스토리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로부터 19장 27절까지를 예수의 여행 내러티브라고 하는 제목 아래 10개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의 여행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죽음을 앞두신 길의 여정에서 있었던 일들, 그것을 따로 떼어서 누가만의 고유한 시선으로 기록을 해놓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했던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또 재미도 있고 그 안에서 또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좀 더 각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9명의 유대인 그리고 1명의 사마리아인, 즉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 이 일을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알리고자 했었던 의도는 무엇일까를 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즉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부를 정도로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자나 또는 불신자에게 동시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런 자연적인 어떤 은혜 그리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 이런 것은 그가 악하거나 선하거나 또 믿는 자이거나 믿지 아니한 자이거나 동시에 우리에게 다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점은 뭐냐면 다만 그 은혜의 수혜를 받은 자들이 자기 자신이 은혜를 받았다고 믿거나 아니면 그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반적으로 모든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알려주었다면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셨을 때 자기들이 자기 몸을 바라봤으면 그게 그 자리에 나음을 입었을까요? 아니거든요. 가다가 돌아서서 가다가 이제 나은 것을 알았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들의 눈에 지금 치유가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믿고 그냥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발걸음을 돌렸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좀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우리에게 먼저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뒤에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가다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10명은 다 깨끗이 회복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사실은 시작입니다. 치유를 받은 그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생긴 거죠. 하나는 그 9명이 그랬던 것처럼 율법이 요구하는 마지막 단계를 수행하여 정결함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일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치유의 근원이신 예수께 돌아가는 일, 이 두 가지의 선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 이 9명의 유대인과 그리고 1명의 사마리아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일단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에게로 간 그 9명, 그들은 율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받기 위해서 간 발걸음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인정, 선포가 있어야 정상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복귀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원하는 바이기도 하죠. 그래야 정상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은 그냥 거기서 끝났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사장에게 가는 그 선택은 너무 합당한 일이기는 했지만 거기서 멈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쩌면 치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그 치유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제도 그리고 권위에 기댔다,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그러나 완전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는 그 말씀처럼 율법은 그 자체로 구원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인정을 받았다면 그 치유의 근원이신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리고 그 예수로 인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제 제대로 된 길인 것이죠. 따라서 그들에게는 어쩌면 예수는 그저 수단, 치유의 수단이었을 뿐 신앙의 대상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점을 아마 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 좀 들어보면 어느 마을에 강을 사이에 두고 양쪽이 나누어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오가기가 어려웠는데 어느 날 누군가 다리를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다리를 오가면서 각자 자신의 볼일을 보았죠. 그리고 물론 감사를 했죠. 누군가 이런 다리를 놓아주었구나.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매번 다리를 건너면서 도대체 누가 이 다리를 놓아주었을까? 누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을까를 생각하고 그 생각에 그친 것이 아니라 마침내 그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물론 감사를 전했겠죠. 이러한 예화를 들어볼 때 9명은 다리만 건넌 사람이라고 본다면 사마리아인은 다리를 놓아주신 분을 만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는 10명이 다 했겠죠. 누구라도 다 그렇게 편의를 제공해 준 것이 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결국은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죠. 그러므로 누가가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넣은 것은 그냥 단순히 감사를 표시해라 라고 하는 것을 전한다기보다는 믿음의 본질에 대한
해석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 이야기를 온전하게 또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이 사마리아인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역시 가다가 자기가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15절 16절을 보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그냥 단순히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그 감사를 넘어섰다는 거죠. 그가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19절에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 신약성경에 나온 수많은 병의 치유의 사건 이야기를 보면 그 치유를 대부분 예수님은 구원과 연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규정하셨죠. 다시 말하자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인 수로보니게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께서는 굉장히 냉정하게 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은 끈질기게 예수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역시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것이 그 자체로 예수께 무릎 꿇어 엎드린다는 것, 그 자체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18절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9명의 사람들은 제사장으로부터 나음을 인정받는 것, 그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말은 즉 다시 말하자면 그들에겐 여전히 율법이 그들을 주장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렇지만 율법 그 자체로 그 자체에만 머물게 되면 결국 그게 거침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막습니다. 그 신약시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겐 율법이 최고였거든요. 그리고 그 율법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사실 그 율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환하게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는 사실 율법이 이 성경에 있는 규정으로는 나와 있지만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완성이심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9명의 유대인과 1명의 사마리아인의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새 언약의 신앙, 그것을 구약의 율법적 행위와 대비시킨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즉 9명이 제사장에게로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이 요구하는 제사장의 확인을 중요시했다라고 한다면 신약의 실제이신 예수께 사마리아는 돌아왔다라고 하는 극명한 대조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우리 신앙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우리는 이제 율법이 예수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이 9명처럼 멈추게 하는 현대의 율법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11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저는 이 말씀을 그저 단순한 지리적인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으려 합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거쳐가면 그게 지름길입니다. 굉장히 빠른 길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는 것을 꺼렸습니다. 가기 싫은 거죠. 그 길로 가는 것이. 그래서 일부러 다른 길로 돌아서 먼 길을
향해서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듯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서 저는 이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찾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전통적 경계 그리고 편견을 넘어서는 여정을 택하셨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지리적인 땅의 경계가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종교적 사회적 장벽, 그것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소외된 자들의 영역, 즉 이제 사마리아 길을 얘기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그 민족의 혈통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마리아인들과 갈릴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갈릴리는 그 이스라엘 내에서도 천대받는 지역이었습니다. 못 배우고 가난한 까닭에 전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따돌림 당했던 그런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이 두 지역을 누가가 집어넣은 데는 의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경계를 무너뜨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합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이 말씀을 제가 언급해 드리는 이유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스스로 설정해 놓은 어떤 경계, 편견, 또 이념의 차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도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사로잡는 현대의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란 것이 이제 어떤 게 있는지 그것을 또 한번 살펴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내가 스스로 쌓아놓은 경계, 또 내 안에서 스스로 부지런히 쌓고 있는 어떤 벽, 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현대인의 율법, 우리를 짓누르는 현대의 율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 나아가 무릎 꿇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벽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마주치고 있는 현대의 율법, 우리를 누르고 또 우리를 예수께로 직접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현대의 율법이라고 말한다면 탐심도 있을 수 있고요. 욕망, 또 그로 인하여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물질, 또 성공, 명예, 또 인정받기 위함, 또 지나친 칭찬에 대한 갈급함,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를 짓누르는 현대의 율법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게 우리들의 안전과 미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확실하게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사실 그렇게 살아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에 연연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내 삶을 보장한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어떤 결정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이 그 9명의 유대인들이 그 제사장의 선언을 가장 중요시 여겨서 바쁘게 달려갔고, 또 그것을 받은 후로 그냥 달려가서 그들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게 여겨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주일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날 이런 찬양, 이 찬양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고백을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지만, 그러나 주일이 지난 후 월요일부터 과연 우리에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그 찬양의 고백이 스스로 증거되고 있는지 좀 한번 살펴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 부귀나 또 명예, 때로는 통장에 두둑한 잔고,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더 안심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따르는 것보다는 내가 속한 공동체나 또 내가 서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가치관, 또는 이 세대 문화가 만들어 놓은 어떤
관념, 습관, 또 세상에서는 뭐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해야 한다, 또 저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 안에서 포기했었어야 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태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때로는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 참 쉽사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좀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어져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현대의 율법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또 이게 좀 이 현대의 우리를 짓누르는 현대의 율법은 점점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서 또 많은 여러 가지를 찾지 못할 때는 우리 자식들에게도 건너가죠. 그래서 자식들의 성공이 마치 나의 안위를 담보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안정감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래저래 우리에게 따라오는 수많은 비교의식, 그 속에서 내가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뭐랄까요,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삶, 그런 걸 살다 보면 삶의 괴리로부터 오는 박탈감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이죠. 예수 앞에 돌아와 무릎 꿇고 정말 우리의 심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주중 내내 이루어질 때 참으로 행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도 또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 내에서 뭐 직분을 받았다든가 또 봉사를 한다든가 또 헌금을 한다든가 하는 일들도 포함되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 평판,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거, 또 뭐 목사의 인정 같은 거죠. 그런 것들에 우리가 연연하게 된다면 9명의 유대인들이 제사장회로 갔다는 것, 그래서 그것 받고 거기서 그냥 예수께 돌아오지 않고 그들의 삶을 살았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현대의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죠. 결론입니다. 9명의 유대인들이 그토록 원했던 정상적인 삶,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얻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을 사로잡은 것은 제사장의 확인이라고 하는 율법이었을 뿐 가장 중요한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를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현대의 율법, 나를 짓누르고 있는 현대의 율법 같은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면,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를 붙잡는 데에 대한 소홀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요, 저만 해도 통장의 잔고가 좀 두둑해지면 왠지 뿌듯해집니다. 참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뭐 쉽게 말하면 직장 내의 위치가 마구 좋아지는 일들,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이든지 잘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완벽주의, 또 남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이런 거, 또 교회 안에서는 나의 직분에 대한, 그리고 나를 향한 사람들의 평판,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그것이 즉 우리의 현대의 율법이 될 수 있어서 예수께 온전히 엎드리지는 못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9명을 짓눌렀던 제사장의 확인이라고 하는 그 율법처럼 오늘 우리를 짓누르는 세상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물론 교회 안에서 있는 많은 일들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벗어버려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피했던 사마리아로 가는 그 길을 의도적으로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오십니다. 물질의 경계, 탐심의 경계, 인정받고자 하는 경계를 허물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주님만이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모든 자들에게 선언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내 자신의 것으로 분명하게 확증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의 자유가 우리 속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편견의 담 예수께서 허무셨으니 내가 이제 그것을 다시 쌓는 우는 범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온갖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것들이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예수께로 가는 발목을 붙잡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현대의 율법이 됩니다. 그거 다 허물고 오직 예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9명의 유대인과 1명의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나를 사로잡고 있는 현대의 율법은 무엇인지 깨닫고 오직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시며 또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께로 돌아와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시사 주중의 삶 속에서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